오늘은 9월 2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사무엘하 3장 1에서 16절 말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위상이 달라지듯이 한 집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가정의 흥망성쇠 역시도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다윗의 삶과 그의 가정은 점점 강해졌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던 사울과 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의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인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한국에 남겨놓은 엄마와 동생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영적 가장으로 아빠, 엄마, 동생에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에 대해 얘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대화의 끝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등등 나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듯 하나님께 속한 가정은 어렵고 힘든 전쟁의 시기가 지속되더라도 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길 오늘도 기도한다. 2022년 9월 22일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갖고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브넬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혀 해를 가하지 않고 평안히 돌려보냈다. 반면에 다윗의 장군인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한으로 인해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단독으로 아브넬을 살해해버린다. 요압이 훌륭한 장군이었음은 알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과 원한까지도 절제하는 온유함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만들거나 원수를 굳이 갚으려 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본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도 그런 교훈을 남겨두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2022년 9월 23일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존경심이나 사랑,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여기 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누구나 꿈꿀 것 같다. 지도자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공동체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지속하는 한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리더십의 복도 이와 같으리라. 남편과 내가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끄는 인도자로서 이와 같은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이기에 분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2022년 9월 24일 사무엘하 4장 1에서 12절 말씀. 올바른 충성심과 잘못된 충성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요 며칠 계속되는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신복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울의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곧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또 다윗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가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와 같은 살인을 용인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자신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했던 이들에게 똑같이 원수를 갚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주인의 의도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올바로 알고 또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충성심이다. 다윗이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 반면에 다윗의 신복들은 그들의 군주인 다윗의 의도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충성심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함을 깨닫는다. 2022년 9월 25일 사무엘하 5장 1에서 10절 말씀. 다윗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연소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20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는 연단되었고 3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경험을 쌓은 노련한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도인 것 같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도 어른 같은 지혜가 있고 사고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성숙함의 배경에는 다양한 경험이 쌓여 있고 그 경험 중에 최고는 하나님 경험일 것이다. 대학교 때 청년회 임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나는 학교 동아리에서 말씀 훈련도 받고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생이었으며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확신한 것들을 말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험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도 어리고 교회 생활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많이 속상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있었던 이 말씀으로 인해 더욱 겸손히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함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의 말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온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적당한 나이와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때의 말이다. 다윗을 이른 나이에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말이다. 2022년 9월 26일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여쭙는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제가 이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실 건가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셨고 다윗은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은 늘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인도하셨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치부가 되었다.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랬고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랬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지켜나가야 할 삶의 습관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2년 9월 27일 사무엘하 6장 1에서 11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 우사가 죽었고 그로 인해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 생각해보면 오베데돔 역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하는 대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을 텐데 그 누구도 몰랐던 엄청난 일,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에 있었다. 즉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3개월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된다. 뜻밖의 선물, 예상 밖의 축복이 여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든 혹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곳에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 비밀을 알기에 나의 매일의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오베데돔의 축복이다. 여지껏 기도했듯이 앞으로도 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나라는 한 사람이 축복의 선물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거쳐가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